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죠. 저도 그런 표현을 할 때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교회에 건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반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몇 번 들어봤는데, 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음악이 너무나 좋아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재미있는 게 찬양대의 찬양이 좋아서 다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찬양팀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건물 크기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오쿠보도리에 있는 요도바시 교회에 아마 가셔야 될 겁니다. 예배 인원이 1000명이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물 크기를 이야기하면 거기에 가야 되겠죠. 근데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를 듣고 싶으면요, 저기 삼성 여기 일본 본사 들어있는 옆에 후지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깨끗한 교회. 거기 가면요,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를 두세 번 갔는데 갈 때마다 스태프들이 아내를 보여주면서 바로 파이프 오르간을 저한테 자랑해요.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지난번에 갔더니 일본 국회의원 중에 이시바시 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예배드리러 왔었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많이 모이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보고 싶으면요, 키타 신주쿠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진짜 참 좋은 분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역사가 제일 오래된 교회를 가보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중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다바시에 있는 동경교회입니다. 그 교회요, 개척 멤버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 당시 YMCA의 총무로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우던 그 유명하신 분이 그 교회에 처음 멤버라는 겁니다. 좀 부러우셔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 만나려면 어느 교회 가야 돼요? 예? 동경 기독교에 오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려면 동경 기독교에 오시면 돼요. 그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도 잘못은 아닐 겁니다.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기준이 어느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선택하는 기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뭐에서 건물 이야기하고, 뭐에서 사람 수 이야기하고, 뭐에서 돈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지, 저 사람 엊그제 왔는데 국회의원이라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였을 때 빵을 나누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닐까요? 이게 결론인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두 가지씩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1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또 안드레와 어떤 사람, 또 빌립과 나다니엘, 전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나 엘리야나 약속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례 요한을 놓고 사람들이 청문회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언젠가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 즉 모세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가문인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에게 그는 유일하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원래 잘 알았나요? 잘 몰랐어요. 오늘 성경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도 원래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34절까지 읽었는데요. 35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또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34절까지 이야기가 있고 또 이튿날 이야기가 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았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만났을 때 원래 자기도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분이 내가 그동안 이야기하던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요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저분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풍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한이 신발 시중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지체 높으신 분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도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한보다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의지하거나 기댈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는데 또 한 가지,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따르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요한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은 혼자의 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추종자가 없는 겁니다. 볼품도 없는 겁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저 사람이야 메시아야 했다고 하면, 지난주 얘기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강가에 모여 있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아니라요, 요한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사람마다 세례를 베풀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죠? 깨끗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니까 그분이 진짜야 진짜야 하고 진짜가 오셨을 때 소개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성경은요, 다른 복음서를 봐도 그때 따라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이 다시 요한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3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자기 제자가 옆에 있으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를 속죄해 주러 오신 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중에서는 한 명도 안 갔는데 요한에게 교육받은 사람 중에 요한의 얘기를 계속 들었던 제자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행이잖아요. 다행인데 그동안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요단강가에 모여 있었을 때에 그들은 요한의 이야기라면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을 존경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이 저 사람님다 했으면 다 쫓아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요. 그 다음날 제자 두 사람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을 보면 두 사람이 쫓아오니까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로되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읽다가 제일 은혜 받은 데가 여기에요. 너 뭐 때문에 쫓아오냐 그러면 우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죠. 예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거라고요. 예수님 뭔가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역시 요한의 제자다 봐요. 요한은 참 검소하게 살았잖아요.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그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런 거예요. 야, 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디 계셔요? 자기 요구를 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인데 요거를 딱 내려놓고 다른 것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요한이 성경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분명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길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배운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래요. 목사가요, 성도님에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전 이런 말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가 그렇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나 참 정신 나갔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그런데 진짜로 교회는요, 일부 교회는 목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다 도망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같이 죽자고 하면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십자가 좀 지라고 하면 다 도망간단 말이죠. 과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죽자고 했을 때 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그러면 예 10번은 지겠습니다 해야 진짜 신앙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잘못됐어도 진짜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고 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답은 딱 하나여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무총회를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좀 번민도 많았고 또 성도님들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또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 90%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 잘 못합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 돈 받은 거 기억 못하고 돈 준 거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한테 돈 맡기면 큰일 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그런데요, 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확신이 있다면 정말 꼼꼼하게 일합니다. 변호사보다 더 꼼꼼하게 일합니다. 얼마나 꼼꼼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흉보지 마세요.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못이 잘 박혔나 흔들어보다 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정성을 들이고 꼼꼼하게 합니다. 저는 교회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기초를 다시 천천히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10분 정도와 함께 공부를 했고 앞으로 한 2년은 또 두 구역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기초를 쌓아놓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꼼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사무총회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임자들의 그 사역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30년 전 사무총회록을 제가 폈어요. 1988년 1월 사무총회록입니다. 그 사무총회록에 앞으로의 중점 사항이 5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안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계시지만 저 일본어 쪽 오후에 가면 제가 찾아본 4분 정도는 그걸 들으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라시 권사님 부부랑 이쿠보상 부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88년 1월 달에. 5가지인데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전교인 동원. 이 말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일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성전 건축 계속 추진. 그러니까 아마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돼 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종교법인 설립. 네 번째, 가와구치 전도서 설립. 다섯 번째, 신앙 성장 도모. 지난주에도 일본어 하시는 성도님들이 물어봤더니 성경 일독을 그렇게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을 선물로 주어서 성경이 지금 몇 권 된다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성경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 당시 주보에 보면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신앙 성장의 도모, 말씀과 선교에 대한 관심이죠. 제일 먼저 실현된 게 뭔지 아세요? 88년 1월 달에 가오키 전도서 개설 추진하면서 기도했는데 정확히 2년 후에 가와구치에 저희 교회 전도서가 하나 설립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잘 되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역자 문제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잠시 접어진 생각이지만 저는 그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IMF 이후 상황이 변하고 또한 목사님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30년 전 그 중심됐던 상황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10여 년 전이었죠. 2007년에 은행의 부채를 다 갚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했죠. 그러나 3.11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재까지 기도 제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사무총회 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러한 일들, 30년 전부터 우리가 사무총회 중점 사항으로 가지고 왔던 이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도움으로 은혜로 만들어가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담는 것이 5번째 있었던 신앙 성장 도모입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선 다음에 우리는 이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는요, 아직 젊지만 교회당 건축도 해보았고요, 개척도 했고요, 종교법인도 20년 동안 대표했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의 일에 집중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감사함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장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기도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선교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지. 그 일은 제 경험으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과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전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랬죠. 지금은 말씀의 기초 안에서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공동체 인원이 적을 때에 성경의 기초, 영적인 기초를 닦아야 되죠.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00여 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저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인원이라면 몇 년 안에
한 번씩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30년 전부터 귀한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코칭하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저를 떠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지만 요한의 제자조차도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협력해 주는 것 좋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갑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하고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오늘 성경에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첫 번째 주에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로고스, 즉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명이시고 빛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생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원천이시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그래서 진리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죠. 요한이 그렇게 수년 동안 열심히 증거하였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목숨 걸고 주일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를 버려서라도, 요한을 버려서라도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너희들이 나게 오는 것 나는 즐겁지 않다.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설교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이는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